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567페이지입니다. 567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열왕기하 5장 1절을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둘더니 그의 여종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2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삭강 아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떠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배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또 새로운 길을 만나면서 이런 길도 있었구나. 늘 우리는 감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이를테면 오늘날 국방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나병이 들어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는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나병이 나만의 일생의 모든 꿈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소개한 대로 나만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장관이면 여러분 검은 보화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이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국방부 장관은 국방에 관한 것만 해요. 근데 이때 국방부 장관은 군인은요 모든 정치적 영향력을 다 가져버려요. 군인이 정치했잖아요. 근데 이분의 그 신분이 굉장한 사람이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직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병이 걸리니까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망입니다. 큰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정치하기가 그리 쉬울까요? 심산 여러분 유곡에 들어가서 나병과 함께 싸우고 또 몸이 썩어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좌절하고
마음의 병까지 걸려서 우울증이 오고 뭐 비참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에게 새로운 길이 하나 열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 또 있다는 것을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은혜를 받아 새로운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병도 낫고 그로 말미암아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믿는 영적 축복까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아만과 같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오면은 이게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출세하고 돈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뭐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러면요, 아이고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고 내가 남들보다 노력 많이 했고 내가 뭐 결단을 그때 잘했고 뭐 그래서 이렇게 이 축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 감사는 나중에 형식적으로 해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이 분야에서 내가 탁월한 앞서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느냐? 나하고 내가 무슨 이 일을 했길래 나는 왜 이런 병을 만나는 것인가? 내가 왜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런 어려움이 봉착했을까? 뭐 절망하고 이 어려움 때문에 큰 함정에 빠지고 원망하고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반대입니다. 좋은 일이 오면은 자격이 없는데 너무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다. 분명히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아도 나는 무지한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이고 무자격한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이 어려움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정금같이 내 믿음이 새롭게 단련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큰 축복을 주시리라. 이게 막 기도가 되고 더욱더 진실하게 되고 이래요. 제 선배 목사님 한 분도요, 지금 은퇴해서 80이 넘으셨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위를 다 조금 절제한 게 아니고 다 잘라내고 여러분 또 12지장까지 다 드러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사람들이 문병을 가고 그렇게 하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리 지내십니까? 아니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병들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정말로 의인인 줄 알았고 내가 이 목회하는 것이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남들보다 재능이 있어서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느껴지고 기도가 그냥 인간적인 열정으로 했는데 그렇게 깊은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보이는 것 같고 나는 이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 걸리고 나서 목회도 더 잘하고 운동도 더 잘하고 지금도 오래 사시고 장수하시고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웃고 다니고 여러분 좋은 일하고 성령 충만한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감사로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고 전혀 다릅니다. 믿음으로 접근하고 은총의 길로 접근하고 감사함으로 접근하면 모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좋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교만해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 좋은 일을 주시고 감사도 없고 자녀가 잘 돼도 여러분 아이고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죄된 존재들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주님의 모든 좋은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분명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게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절망합니까? 그런데 신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신자는요, 제가 이 금요일에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3남매, 4남매 키웁니다. 5남매, 우리 자랄 때는 5남매, 보통 5남매입니다. 8남매, 또 여러분 11남매, 남교회 어떤 권사는 11남매 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밥 먹을 때 하나 안 보여도 잘 모르고,
먹는 거고 뭐 그 형이 동생 키우고 뭐 누나가 뭐 어버스 키우고 뭐 그럽니다. 또 밭에 나갈 때는 어디 가면 다친다고 이 여러분 기둥에 묶어놓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고기 뺑뺑 돌아다니면 다 파먹고 흙 파먹고 뭐 이렇게 이제 자랐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인하게 자란 자녀들은요, 여러분 환난이 와도 겁을 안 냅니다. 많이 겪은 일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아무것도 모든 게 잘 된다.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그냥 자빠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남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도 안 좋고 그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없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으로는 권력이 있고 다 가졌으니까 이 아람 나라의 대국의 국방부 장관이니까 여러분 뭐 높은 분 뭐 당장에 왕을 만나죠. 뭐 왕과 뭐 바로 뭐 대화하지요.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해도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나만에 대한 질병 하나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 있으면 나병을 고칩니까? 아니 장관이면 나병이 여러분 안 걸립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해집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돈 많은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우울증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총의 길.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아까 안 띄워서 제가 여러분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의 길. 예. 이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막 교만해 가지고 뭐 전혀 좋은 가정을 주고 좋은 위치를 주고 돈을 주고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가는 자만이 복됩니다. 오늘 여러분 나만 장군의 생각으로는 뭐 다 가졌으니까 뭐 행복하지 않을까? 웬걸? 딱 나병에 걸리니까 자기 자리부터 위태롭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무회의 여러분 어진회의 계속 열려가지고 이 사람을 언제 도태시키느냐 이거 지금 여러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쫓겨나게 됐구나. 권력에서 물러난다? 이건 뭐 이런 별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나병이 나요? 예나 지금이나 속수무책 압니다. 불치의 병인가 압니다.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절망했다가 여러분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모두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걸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딱 닥치니까 감기 하나 돈이 낫게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 문제 하나 권력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의 은총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데없이 어디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여러분 이 도망 다니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래요. 막 이렇게 이 북한 사람들 탈북하고 또 뭐 시리아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뭐 난민들이 왔다 갔다 보드 피플 베트남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지역에 어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계집 아이 하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딱 체포를 했습니다. 보니까 계집 아이요. 너는 나라가 어디 이스라엘 체포해가지고 이걸 어디로 보내냐 그러니까 애가 멀쩡하고 눈이 똘망똘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를 하니까 국방부 장관 나만이 그래 그럼 우리 집으로 보내. 너 우리 집 노예로 삼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만 장군의 집에 와가지고 아내의 여종이 노예가 돼 종이 돼가지고 그냥 도와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 여종이 그 여러분 안주인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주인님 우리 장군님은 이스라엘에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종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그를 찾아가서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 은총의 길, 대단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한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건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여러분 종의 계집종 하나의 입에서 복음이 나온 줄 믿습니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한 두 가지를 이것을 비교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내 언니니까 뭐 도와주겠지. 내 친구니까 그렇게 친했는데 나의 영원한 친구인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려움을 여러분 진짜 당해보셨습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돕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낱낱이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어려움을 닥쳤을 때 여러분 12제자가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 그 엄청난 기적을 3년이나 봤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 구레네 사람, 구레네 시몬, 흑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척이니까 도와주지 않겠느냐? 저도 어릴 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도 10원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움에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오른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입니까? 형제가 팔았지요. 부모입니까? 부모는 여러분 요셉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생각지도 않는 보디발이 시체를 하다가 여러분 버금술에 태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관 30세에 대문명의 패권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아주 엉뚱한 사람이 요셉을 이끌었습니다. 아주 엉뚱한 사건이 요셉을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는 것만큼 그렇게 여러분 가지 않습니다. 전혀 엉뚱한 데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이게 서러움이 많다. 아이고 내가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는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서 축복을 받고 잘못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불러 내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뻐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수많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오늘 그래도 이 정도로 산대요. 여러분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의 계획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뭐 충성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이런 복 받으려고 충성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나아만, 여러분 국방부 장관 나아만은 생각했습니다. 자,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하면 이스라엘 왕이 뭐 그 선지장과 뭔가 막 그런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이래 하려면은 이게 이 고치는 병이 아닌데 뭐 낫는다고 하니까 가져가죠. 뭐 검 6,000개 가지고 6,000개요. 여러분 나귀를 얼마나 이 행렬이 보통 행렬이 아닙니다. 옷이 10벌입니다. 그다음 달란트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낙타의 이 행렬이요 수십개 해가지고 막 그 의전을 갖추어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쫙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가지고 가서 그래도 병을 고치달라고 해야 고쳐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걸 보고 벌쩍 뜁니다. 나보고 나병을 고치라고 시비를 걸어서 전쟁하려고 하지 않느냐? 장관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러고 벌쩍벌쩍 뜁니다. 막 옷을 찢으면서 막
큰일 났다고. 왜요? 이스라엘은 약국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큰 나라에서 아람 같은 나라에 칠려면 하루아침에 죽먹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막 벌쩍벌쩍 뛰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옷을 찢겠어요. 옷을 찢어.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듣고 아무것도 아는 얘기를 가지고 왕들이 지금 뭐를 그냥 낙타에다가 금을 6,000개나 싣고 오고 한 사람은 옷을 찢고 벌쩍벌쩍 뛰고 난리가 난 거든. 그래서 여러분,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저한테로 보내세요. 그러면 끝나는 일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얘를 갖추려고 합니다. 너희들 긴장하라. 이 금을 정리를 해라. 이걸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보기 안 좋다. 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때 깜짝 놀라게 쫙 세워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열병해라. 이 줄을 맞춰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없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가서 이제 대문을 톡 뚫으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여, 아람 국방부 장관 나만이 찾아왔습니다. 딱 이랬더니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잔심부름 하는 소년 하나가 나오더니 엘리사 선생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낫는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국방부 장관 나만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나와서 얘를 갖추어서 내 선물을 받고, 그리고 요즘 이 신부님들이 이 천주교에서 하듯이 이런 금 항아리 가져와가지고 연기를 하면 쫙 이렇게 멋지게 휘두르면서 환부에 손을 쫙 대고 뭔가 빨아들이면서 할렐루야 하면 하고 멋있게 나사렛, 이제 신약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리니 나병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목소리도 좀 멋있게 하고 물러가라 이러면 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잠깐만 심부름 하는 경상도 말로 하겠습니다. 무심 하나가 나오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는데요. 가버리는 문 닫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뒤로 돌아간다. 근데 여러분, 그나마 이 나만은요 참모들을 참 잘 만난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절실했으면 자기 상발을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저 종이 더 큰 일을 시켜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가면 끝입니다. 화낼 일이 아닙니다. 목욕 7번 하라는 게 뭐가 그리 큰 일입니까? 딱 막아서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래요. 이게 왜냐면 이게 집에 간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은 누가 말려 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낳고 싶으니까, 누구보다 간절하니까.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더니 소년의 피부처럼 깨끗하여진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권력, 돈, 황금 6,000개를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갈멜산성의 전투도 여러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여러분 쫙 막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신이 없는데 무슨 불을 내려줍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혼자 나갑니다. 그것도 여러분 막 키가 크고 막 허리가 쫙 되고 멋진 남자, 베풀루가에 나오고, 여러분 그냥 동네 아저씨 한 사람이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그 믿는 사람, 6,000개 있는 사람, 장관인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 받고 그것 때문에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모습 이대로 죄인도 좋고 병자도 좋고, 여러분 권력자도 좋고 가난한 자도 좋고 과부도 좋고, 여러분 나이 든 사람 남자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제가 왜 바꾸었겠어요? 아침에 갑자기 이 본문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세상은 화려, 평창 올림픽 하면 이제 막 성화 봉송하고 막 그런 곳에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자들의 그 기도 소리가 하늘의 천둥 소리처럼 들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멋진 것, 그 검들, 그 권력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쪽에서 볼 때는요, 이제 엘리사 쪽에서 제가 한번 또 묵상을 해봤어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 나만이라는 저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왕에게 뭐 나병을 고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고칩니까? 나병은 낫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막 왕이 옷을 찢고 지금 불안해하고 막 전쟁 일어날 거라고 날리고 뭐. 근데 이게 하나님의 종 이러면 엘리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그러면 나한테를 보내라고 하라. 그래 왔더니 나가지도 않고 그 정도는 나갈 일도 아니다 이거죠. 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엘리사가 나병을 낫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낫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가 이렇게 폼 잡고 그럴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정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뭐 이렇게 싹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할렐루야. 멋있게 기도해도 되고 안 멋있어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부분을 오해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여러분 어림없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이렇게 내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질병에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은총의 길, 금년 한 해 2018년도에는 은총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은총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금년에도 실패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